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2025년이 5일 정도 지났습니다. 올해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올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이 정말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손길 교회 위에 이 하늘의 복이 충만한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새해를 맞는 연초가 되면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대방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대방? 지하철역 이름 같기도 한데, 이 신대방이라는 뜻은요, 신년에는 대박 나서 빵끄두자, 그래서 신대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신주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신주방이 뭘까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네. 이거 맞히시는 분한테는 오늘 떡국을 제일 먼저 드실 수 있는 특권을 좀 드릴까요? 신주방, 이게 뭐냐면 신년에는 주님 안에서 빵끄두자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신주방 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신주방 하세요. 아멘. 정말 신년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명 깊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 여운이나 기억이 참 오랫동안 남습니다. 저에게는 몇 편의 그렇게 기억에 남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이 2011년에 한국에서 방영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스토리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선포하기까지 이 세종대왕은 당시 사대부들과 유학자들에게 이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당하고 또 심한 방해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 이 드라마의 제목을 뿌리 깊은 나무라고 짓게 되었을까? 그 이유와 의미를 알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나 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 세종대왕을 아끼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그 한글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고, 그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어려움을 당하거나 글자를 몰라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한글을 나는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포기하지 않고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왕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을 뿌리 깊은 나무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극심한 저항과 반대 가운데에서도 한글을 만들거나 한글을 선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무를 성도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3절을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가리켜서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에도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고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성도를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력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식 생태학자인 이 유영만 교수라는 분의 글을 읽다가 정말 인상적인 글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글귀는 나무에게 뿌리는 생명의 다른 이름이다. 나무에게 뿌리는 생명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나무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뿌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뿌리가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 나무는 점점 메말라 가게 되고 나중에는 병들어 가게 됩니다. 결국 뿌리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있는 이 근동 지방 기후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 요단강은 아주 얇고 좁은 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근동 지방에 서식하는 식물들의 뿌리를 보면요, 매우 얇지만 아주 길게 뿌리를 내리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조금이라도 더 멀리 물을 찾기 위해서 뻗어야 하는 것이죠. 뿌리가 두꺼우면 그 뿌리를 뻗기가 힘들기 때문에 뿌리가 얇게 계속해서 길게 뻗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뿌리가 얇아 보이지만 그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 심지어는 바위를 뚫고 그 뿌리가 나아가 그 물가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나무의 생명력을 위해서입니다. 뿌리가 나무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어디로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그 뿌리를 어디로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살아있고 건강하고 열매 맺는 교회다움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어디로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뿌리를 박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이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위로가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믿음의 생명력,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부터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닌 그것들을 향해 뻗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요, 이 차를 이렇게 처음으로 구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몰에 가본 일이었습니다. 그 아주 큰 몰에 갔는데요. 그 몰에 딱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베스킨라빈스 31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이 타고 있는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베스킨라빈스가 한국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되더니 미국에까지 진출을 했구나.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몰 안에 있는 마켓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줄 이제 스낵을 사려고 과자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거기에 치토스가 딱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여보, 얘들아, 이 치토스가 정말 대박 상품인가 봐. 한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더니 드디어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잘 팔리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요, 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 막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주일날 교회에 가서 청년들에게요, 제가 약간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베스킨라빈스 31 치토스를 봤어. 막 이게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청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목사님, 그거 원래 미국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치토스 다 미국 건데 한국으로 수출을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아이고, 미국 생활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결정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결정할 만큼, 이 교회의 생명력을 결정할 만큼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될 때에만 했다가 어려워지면 하지 않아도 되는, 바쁘면 잠시 잊었다가 나에게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힘이 남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생명력,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자입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아있고 건강하게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주송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들,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들,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 참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유혹하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증거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6절에 나오는 주님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는 당시 헬라 문화에서 노예가 자신의 남자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죠. 그 로마 사회에서 퀴리오스라고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죠. 로마 제국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진정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반역죄인 취급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입술로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너희들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삶으로는 주여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조심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는 하지만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 앞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것을 통제하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이 대상만큼은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요 저에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셔야 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순종과 의탁함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의탁함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라는 두 의자에 내가 동시에 앉을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두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대상, 나의 상황과 환경 모든 건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의탁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 9개월 정도 되기 전까지는요, 이 아기들을 안으면 이 아이들이요, 엄마 품이나 아빠 품에 이게 꼭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슬 이제 목을 가눌 수 있고 또 이렇게 힘이 생기는 한 10개월쯤 되면 이 아이들을 안아주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막 몸을 비틀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려고요. 막 이렇게 막 비틀면서 막 발버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발버둥 치면 막 팔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픕니다. 안겨 있는 아이 본인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렇게 푹 안겼을 때 엄마 아빠와 그 아이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붙잡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라면 내가 힘이 빠지면 어떨까요? 놓치잖아요. 내 능력과 열심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그 손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되고 생명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던 한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 같이 해볼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고 사는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행하되라는 원어적인 뜻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성도와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6절에 나오는 어디 안에서라는 헬라어의 전치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헬라어 전치사의 뜻을 보면 어디 안에서라는 뜻과 함께 이런 뜻들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없겠습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이 시간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나의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 모두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 문제이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보려면 길이 안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 우리 일터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물질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물질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상이 되고 가치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나이가요 33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갔더니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이제 어린 거예요. 저는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 별명이요, 애기 아빠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첫째 찬우가 1살 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매일 뭐 하고 있나 보면 이렇게 애기 사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애기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한 8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신학생 지원자가 없어서 난리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신학생 지원자들이 꽤 많을 때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입학조차 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신학교 준비를 하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돈을 사용하다 보니 신학교 1학년 때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그게 바닥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지금도 이렇게 조금 가슴이 먹먹해지는 두 가지의 일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이요. 첫째 아이가 다니고 있었던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학원을 끊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거기 학원을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일주일 내내 거기 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2살쯤 3살쯤 된 아이가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거기 정말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돼요. 나 거기 진짜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주말 부부를 했어요. 그때가 가장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올라오면 이제 교회 가서 금요일 사역을 마치고 둘이 이제 저녁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당장 주문해 줄 그 치킨 한 마리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집안에 있는 온 집안을 뒤져서 동전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먹는데요.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신학교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채플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 꼭 이런 상황까지 제가 겪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저만 어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 때문에 아내랑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신 그런 은혜와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지금도 갈등과 고뇌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점점 물질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혜택과 유익과 즐거움들이 점점 커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많은 제한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물질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을 가진 가치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그 두 주인을 너희들이 섬길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절대로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시가 되고, 재물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목적이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이 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물질관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많은 것을 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없고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 앞에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죽지 않는 내 자아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살수록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한다라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결과를 좋아하는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점점 내 안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내 모든 삶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게 되죠. 죽지 않는 내 자아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말을 우리가 은연중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이요, 그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돼서 이제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섬기던 교회에서요,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뺀질이,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아이콘, 목사님인 아버지와 사모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문제야. 그렇게 살던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첫 설교를 한다니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이제 마치고요, 내려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학창 시절 그 삶을 쭉 지켜봐 왔던 교회 친구들이 저에게 아주 감격적인 얼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주원아, 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예수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널 보니까 알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